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14절 우리 한 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이 자리에 인도받으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가장 축복된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영세전부터 우리가 하나님 택하심을 얻었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은 절대 우연히 길을 가다가 어느 날 우리를 보셔서 구원시키신 것이 아니고 창세전부터 하나님 예정하신 뜻에 우리의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하시고 나를 이 복음을 깨닫는 자로 구원 얻게 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참 어떻게 보면 잘 하려고 노력도 나름 열심히 하고요. 잘 안 되어질 때는 속상하기도 합니다. 이번 주 우리 주일날 강단 말씀에 우리 서론에 그런 말씀하셨죠. 가장 먼저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인앙생활, 사람을 쫓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쫓는 것이 아니고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역사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앙망하며 사는 생활을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잘한다라고 하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겠죠. 근데 때로는 진짜 말 그대로 여러 가지 문제, 또 교회 안에서 갈등이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세상 가운데 문제 있을 때는 우리가 참 이겨낼 재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언약의 반석 위에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믿음을 공부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습니까? 믿음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말씀이 들려지고 그 들려진 말씀이 나의 믿음 되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내 노력이 아니고 내가 무엇을 노력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음을 기억하신다면 오늘 말씀드린 신앙의 발판 10가지 이것이 여러분의 모든 삶에 정말 든든한 발판이 될 줄 믿고요. 우리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시선이 당연히 머무시는 곳에 우리도 그걸 인도받아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그것도 역시 노력한 것이 아니고 어느 날 우리가 정신 차려 보니까 응답의 재료 와 있고 과거에 내가 전혀 모르고 살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내가 온전히 누리면서 사는데 안타까운 건 내가 아직 그 구원의 감사 감격을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은 느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딜 향해 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을 현장 가운데서도 내 가정, 내 지역 가운데서도 이루시기 위해서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거. 그럼 우리는 사실 어디쯤 왔는지 우리가 그렇게 사실 가늠하지 않아도 돼요. 아, 내가 이쯤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하나님 분명히 나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더 굳게 믿을 때 어디쯤 와 있는 것이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으로서 내가 아직도 먼 길이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함께 하실 언약의 길, 기대가 되어지는 소망의 길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10가지 발판의 내용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근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이 신앙의 발판 10가지는 우리 성경 안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서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골격과도 같습니다. 나무로 따지면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는 뿌리와도 같고요. 우리가 이제 건물을 지을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이 골격을 먼저 세우고 이렇게 골조를 세우고 거기에 채워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어떻게 보면 골조가 되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허리 아프셔서 좀 많이 고통하시는 많이 힘들어하시는데 우리 사람의 몸으로 따지면 척추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가운데 온전해질 때 우리는 건강하게 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참고하시고 우선은 주일날 강단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 적용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신앙의 발판 10가지를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시작은 3일체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우리가 사도신경도 우리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인데,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발판의 시작 역시 삼위일체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발판이 바로 삼위일체인데요. 가장 먼저 첫 번째 발판은 하나님의 주권. 그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할 수 없고 아무도 그것을 꺾을 수도 없습니다. 불가항력적 은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누가 막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한 것은 지금도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주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없이, 거부하려고 해도 거부할 수 없이 우리가 이 자리에 은혜로 서 있는 것입니다. 사단도 절대 꺾을 수 없고 세상의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우리 인간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어떻게 보면 제일 인정하기 힘든 부분이 그거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내게 이러한 여러 가지 고통이 오고 문제가 옵니까?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지난번 말씀 하셨지만 다윗의 고백과 같이, 다윗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기가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을 때는 눈물을 거두고 앞으로 얘기해 주실 것을 집중하고 절대 바꿀 수 없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여러 가지 오는 문제나 사건, 그 갈등에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아가면 됩니다. 이 부분이 우리 이해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인정되어지는 날, 우리는 모든 인본주의가 우리 가운데서 떠나고 여러 가지 우리 불신앙이 떠나게 되어지고 갈등과 여러 가지 방황도 그날 종지부를 찍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서 있을 때 그 믿음이 나를 온전히 지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덮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님은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져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우리가 지난 몇 주간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우리 가운데 더 깨달아지는 우리 주간들을 보냈죠. 그 일들이 그냥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질 때, 그 그리스도의 완성된 축복, 그 구원하심의 축복이 나의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그 계획이 성취되어지고 있고, 특별히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그 부활하심의 사건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구원의 내용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을 작정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구원을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우리 가운데 유일한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유일한 길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구원하심이 온전히 성취되어지고 내 삶 가운데 적용되어 주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 내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역사하시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리고 이 말씀이 내게 개인화, 나의 것이 되어지는,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현장 가운데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의 현장화 되어지는 그 모든 사역이 바로 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께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적인 세계를 밝히 알도록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말씀이
성취되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아느냐?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좌 우편에 계신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처음 그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이 누려지게, 말씀이 적용되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유 있는 성령 충만함 꼭 기도 제목 붙잡고 인도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우리에게 선물과도 같이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성경이야말로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성경이 없다면 우리 영적 세계를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세계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선명히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수천 년 동안 기록되어진 이 말씀이 내게 적용되어진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물론 여러 번역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이 성경이 맞냐 저 성경이 맞냐 우리 할 수도 있지만, 가장 우리가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은 글자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삼일체 하나님의 그 역사에 따라 내게 살아서 역사되어지는 그 말씀 그 자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은 절대 그 누구도 패할 수 없고, 성경 위에 그 누구도 설 수 없습니다.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그 성삼위 하나님의 모든 응답하심의 기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대로 우리는 살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진짜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우리 늘 사모하시고, 이렇게 주일날 말씀 들으시기도 하시지만 개인의 삶 속에서 꼭 성경을 읽으실 때에 그 말씀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더욱더 여러분의 주시는 1대1의 시간 속에 은혜로 누려지시는 시간. 그래서 성경도 많이 읽으시고, 우리는 이미 다 그리스도 관점으로 이 성경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다라기보다는 내게 은혜 주시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그 속에 주신 풍성한 은혜를 꼭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말씀 받은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에 모여 있지만 우리 교회는, 건물은 우리가 사기도 하고 팔 수도 있고 세울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성전은 무엇이냐? 하나님 계신 곳, 특별히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구원받은 성도 개인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 예일교회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하나하나의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다 똑같은 지체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다르기도 하고, 때로는 굉장히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이 가기도 합니다만, 우리 모두가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을 하면서, 다른 현장을 가지면서, 즉 모든 현장에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 각자 개인의 현장 속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체는 우리가 다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성도와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연합하고 우리가 으쌰으쌰해서 우리가 통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 원네스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통해 우리 진짜 예일교회가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을 가진 여러분을 통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 예일교회의 축복, 예일교회의 사명이 여러분의 현장으로 옮겨지고, 그것을 사명으로 감당하는 즉시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교회의 사명, 교회의 축복이 그 현장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 각 지체로서, 그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지역, 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하나된 우리 성도임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은혜 안에 우리 하나 되어지는 우리 예일교회 될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을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곧 현장이 나의 선교지라 합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특별히 구원받은 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고 이 사랑을 받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교회 여기 강단 뒤에 하나님이 자리 잡고 계셔서 우리가 교회 나올 때만 왔냐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발걸음과 함께 하십니다. 특별히 나의 발걸음이 하나님 시선이 머문 그때 하나님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필요한 영혼들과의 만남을 주시고 때로는 문제 사건 통해서 내가 볼 수 없는 것, 그동안 우리는 늘 같은 패턴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때로는 문제와 사건, 내가 당황할 만큼 내게 오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 하나님은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고, 내가 교회로서 말씀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이 문제, 이 사건, 이 현장에 하나님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우리는 그렇게 살펴보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 돼야 되겠습니다. 물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황 속에 여러 가지 문제 속에 내가 처한 것만 바라보다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문제를 이겨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문제를 이겨낸 이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진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발걸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 선교 사실 말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 이 시대에는 부담일 수도 있고 시대하고 방향이 안 맞는 걸 수도 있어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나가서 전도하고 예수가 전부다, 예수가 모든 것이다 말하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나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또한 전도와 선교가 우리의 삶인 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구원하신 내게 생명 주신 것이 현장에서 생명의 발걸음으로 나아가는데 그 현장에서 열매 맺는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연약을 잃어보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자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무엇이 내게 정말 응답인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애통히 여기시는 그 현장 속에 있는 애통한 마음으로 좌우분별하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보게 하시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먼저 이 받은 사랑 그 은혜를 전달하게 하십니다. 전도와 선교는 사명 이전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내가 무엇을 꼭 해야 돼요. 전도와 선교 법적으로 해야 됩니다라고 하면 전도 선교는 가장 불행하고 가장 부담스러운 거가 되실 수 있어요. 주일날 오실 때마다 한 명씩 영접하셨고 데려오셔야 됩니다. 그럼 교회 다 떠나겠죠. 사명이 아니라 우리의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사명도 물론 맞지만 그 이전에 내게 축복 주셨다. 내가 이 축복 속에 구원받았잖아요.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이 축복이 나를 통해 또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의 전달자로 서게 하십니다. 전도와 선교가 사명으로 오해되어졌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이 오해가 풀릴 때 하나님 내게 주신 축복을 내 현장 가운데서 마땅히 풀어내는 것이고, 내가 너무나 맛있게 먹은 것도 우리가 어디 가서 딴 데서 야, 그 집 너무 맛있더라, 야, 거기 너무 예쁘더라, 야, 거기 너무 좋더라, 야, 그 사람 너무 괜찮더라, 우리가 말하는 것과 같이 내게 은혜 주시고 내게 사랑 주신 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이 하나님 은혜 주신 이 교회 현장을 우리가 같이 가자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삶,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응답들인데 우리의 축복을, 이 사명을 우리가 이 어떻게 보면 교회 응답들을 우리가 꼭 회복하고 모든 현장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미션을 가지고 그 현장 속에 선교사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중요한 시간표도 바로 이 전도자의 발걸음, 우리 주일 3부 말씀하셨던 것 같이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발자취를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를 이끌어 나가고 계십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나아가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도 처음 나가시듯 그렇게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나아가는 현장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통치,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그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사 시종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이 시간을 주셨죠. 이 시간 속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모두가 다 똑같이 24시간 동일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갇혀서 사는 것이 요즘 이 시대의 모습이겠지만 우리는 24시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25시 응답 가지고 영혼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24시의 삶에 여러분 영혼의 배경을 가지고 이 영혼의 귀한 복음을 전달하는 삶이시라면 24시의 삶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영혼의 축복을 배경으로 누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자유로운 하나님의 전도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모든 생사화복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내가 예수 믿어서 살고 복 받는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나의 죽음도 나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 우리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어질 때 이것을 주장하시면서 내게 복 주시고 현장을 살리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이 발견되어지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고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지고 내게 주신 현장을 살리는 참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그 주권에 우리가 순응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지혜입니다. 밖에서 현장 나가서 어르신들 만나보면 어떤 분들은 진짜 그런 모습이 있어요. 이미 운명에 순응하면서 사는 거, 받아들이고 사는 거. 그냥 내가 팔자려니 하고 사는 거지. 내 운명이 그냥 이런 거라고 사는 거지. 뭐 이미 애쓰지도 않아요. 다 해봤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운명에 순응할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응할 자입니다. 그것이 지혜고 그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 잊지 마시고 나의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면서 나의 발걸음을 그 현장 가운데 그 일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 8번째입니다. 모든 인생은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죽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대단한 사람도 훌륭한 사람도 이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예수를 믿어도 이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불신자도 이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죽는다는 것은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집니다. 대신하여 죽을 수도 없죠. 우리 자식들이 우리 여러 가지 문제 당할 때 부모 마음은 그거잖아요. 내가 그를 대신 당했으면 할까 어쩔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대신 죽어줄 수도 없어요. 모든 인생에 똑같이 주어진 그 시한부 인생이나 우리는 그 똑딱똑딱 흘러가는 그 시간이 내게 끝이 아니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시간임을 우린 기억하시고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 하나님의 섭리에 갇힌 인생,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세상에서 그 영적인 것을 모르고 갇힌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섭리에서 섭리 가운데 최고의 것을 나는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 축복을 전달할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우리가 항상 주 앞에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겠고 그렇다고 죽음을 준비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맡기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9번째, 죽음 이후에는 분명한 내세,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심판에 우리는 이미 답을 가진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지 못하면 지옥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법인데요. 성경에서는 이 사후 세계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6장 말씀에 우리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나오는데요. 부자는 지옥에 가야 되고 가난한 사람은 천국에 가야 한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대단한 것을 누려도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게 되는 것이고 이 땅 가운데서 아무리 어려운 문제, 모든 세상의 질고를 다 짊어져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천국은 있고 분명히 지옥은 있습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이 우리가 세상을 향해 협박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을 우리 가운데 여셨다. 믿기만 하면 되어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여러분 선포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누구보다요 이 천국에 대한 배경을 확실히 누리고 있어야 돼요. 예수 믿으면 나와 같은 이 천국의 배경을 당신도 누리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런 확신, 그런 영적인 배경들을 우리가 삶 속에서 항상 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심판에 대해서 답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지만
세상은 이 심판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망각하고 살아요. 내가 끝이 언제일지 사실은 죽을 날을 생각하고 살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도둑같이 달려오는 것이 사망의 그림자인데요. 그들에게 우리 영생의 비밀, 하나님 주신 축복의 언약을 전달하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10번째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전도자의 상급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 주실 상급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는 한 영혼이 살아올 때마다 하늘에서는, 천국에서는 천국 잔치가 열린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귀히 여기시고 존귀한 자의 발걸음으로 하나님 주목하여 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말씀에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즉 여러분을 영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전도자를 위한 냉수 한 그릇도 하나님 하늘의 상급이 있다 말씀하셨죠. 냉수 받기 위해서 현장 나가는 것이 아니라요, 대접받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늘의 상급, 하늘의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 현장 나가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을 구걸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내게 주신 이 생명의 복음 확신이 있다면 담대하게 복음 전하시고, 그것을 아직 받을 시간표가 안 되어진 영혼은 먼지를 털고 나오시면 돼요. 그러나 우리는 정확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삼일째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신 것,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발걸음 모두 인도하시는 그 걸음에 따라 여러분이 전도자의 상급, 전도자의 배경을 누리시면서 모든 현장에 응답의 발걸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세계 복음화, 이번 주 강단 말씀 우리 주신 것과 같이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재앙 시대, 미래 질병의 시대, 흑암 문화 시대를 살리고자 하십니다.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발판은요, 하나님의 완전한 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말씀 주시고 나를 성전 삼고 계신다. 여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는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말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내 모든 발걸음 속에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될 것인데, 특별히 나의 발걸음을 통해, 나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이 전도의 축복, 세상을 살릴 복음의 흐름에 우리가 인도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오늘 본문으로 읽었는데,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 가운데 영적인 힘을 주시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먼저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더 말씀으로 한 확신 가지시고요, 내가 서 있는 발판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경, 어떤 문제에도 육신의 눈을 떠서 우리가 보면 우리가 그 문제밖에 안 보여요. 우리 그러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힘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도 믿음의 눈을 여시고 그 속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크고 그 은밀한 일들을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인도받으실 때 이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 일기를 통하여서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전도와 선교, 물론 우리가 힘있게 사역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약속이 성취되어 오신 그리스도 따라 우리도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강단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말씀 아까 우리 최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강단 말씀에서 선포되어진 것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12DRP 중에 가장 내게 가까운 것이 피예요. 하나님의 언약, 내게 주신 비전, 이 시대에 내가 꿈꾸는 것, 말씀 모든 것, 내가 가장 가깝게 할 수 있는 것은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풍성히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해보라고 했기 때문에 해보시고, 그 해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나는 사람 인간관계도 별로 없는데요, 한 명이라도 적어보시고 이것이 내게 주신 말씀이 꼭 성취되어질 것을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내 모든 삶의 응답을 확인하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발걸음을 통해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이 시대 살리는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전도자들의 발걸음, 우리의 인생, 특별히 생사화복을 통하여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의 주신 말씀, 이 교회 사명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일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과 이들의 가정과 업의 현장, 지역 현장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졌기에 이 말씀 따라가는 그 모든 발걸음 속에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시고 그 힘을 가지고 다가올 미래 재앙 시대, 정신질병 시대, 또 미래 흑암 문화 시대에서 살리는 귀한 우리 모든 제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